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운적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제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렇게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야고보서 이어서 또 아침 묵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 14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일단 우선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믿음은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흔히 말하는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그것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법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몸이 있으면 정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이렇게 서로 정반대되는 분류로 이렇게 나누는 것, 그걸 이분법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솔직히 이 믿음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당시 사람들은 약간 좀 믿음과 행함을 이분법적으로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또는 정신적인 아니면 이성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 그래서 내 마음에만 있는 어떤 그런 요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내 마음속으로 잘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거와 정반대되는 행함에 대한 부분은 믿음과 별개로 그냥 내가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행위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믿음이 있고 믿음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함이라는 것으로 드러나서 증명될 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너가 행함이 없다? 그러면서 네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맞춰진 삶을 살지 않는다고? 그러면 넌 믿는 것 아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근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든 상황이에요. 헐벗고 있어요. 먹지 못하고 있고 헐벗고 있고 정말 삶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나 너 불쌍하게 생각해? 나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서 나 너한테 그냥 한마디 해줄게.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다녀. 좀
왜 이렇게 말랐어? 좀 밥 좀 잘 좀 먹고 다녀. 라고 해놓고는 정작 그에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무언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그에게 따뜻한 옷을 해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거죠. 오히려 가식적이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말 그대로 몸이 없으면 뭐 그 자체가 그냥 죽은 거죠. 뭐 정신 그런 건 둘째 치고 이미 몸이 없으면 그냥 그 자체가 죽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삶의 모습으로 그를 챙겨주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나눔에 대한 부분을 하는 이유가 이 당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고 그리고 실제로 굶는 이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교회는 책임을 져야 되고 같이 공동의 어떠한 그 사명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모습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전에 십계명과도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건 당연히 도둑질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시대만 해도 대부분 큰 재물보다는 먹고 마시는 것이 실제로 사람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만약에 내가 뺏어서 내가 먹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굶어요. 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남의 것을 빼앗아서 도둑질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살인과 동일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을 죽게 방조했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믿음의 영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2개가 있고 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2개를 내가 다 먹고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를 나눠줄 수 있는데 나눠주지 않은 것으로 이미 나는 도적질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적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소유의 개념,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남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지 않았을 때 이미 그것도 우리에게는 도적질과 같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이제 결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있어? 그러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으로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음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는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행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별개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나는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게. 실은 이거는 약간 나름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 알았어. 너 행함이 없는 네 믿음 내게 한번 보여봐봐.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러나 나는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한번 보여줄게.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건지 보자. 그렇죠? 실제적이고 보이고 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함이야말로 말 그대로 내게 있어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개념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어떤 그런 이신칭의와 관련된 믿음으로 보기는 그렇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데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녀로서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걸 보니까 너의 믿음을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냐 안 했느냐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적어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내 믿음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느니? 좋다. 그러나 이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는 믿음.
그냥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종종 물어보죠.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지. 나 하나님 믿어. 근데 그 사람 삶이 너무 엉망이에요. 엉터리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서 너 하나님 뭘 믿는데? 그러면 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들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 얘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알죠. 그러면은 믿고 알았기 때문에 마귀들도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과 거기에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거죠. 믿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 공통적인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우리도 있고 마귀도 있어요. 근데 마귀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 다른 것이 있다면 마귀는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을 믿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어. 이걸 믿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셔. 우리는 상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상 받는 존재, 마귀는 벌 받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떠한 계시다 안 계신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내가 상 받는 존재냐, 벌 받는 존재냐까지 믿어져야 실은 그것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상 받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라는 걸 생각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상 받는 믿음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이 행함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야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탄한 세상 가운데 정말 신화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생활하고 정말 좋아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되 정말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